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특송이 있습니다. 당회원, 화요일은 권사, 수요일은 안수집사, 그리고 목요일은 고등부, 금요일은 청년부 또 맞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몇 절이죠?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루터가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그 광장의 문에, 성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천주교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개혁을 했던 날을 기념해서 오늘 각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이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 개혁되어져야 의미가 있지, 아무런 개혁이 없이 500주년을 그냥 기념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도리어 부끄러운 일입니다. 뭔가가 변화되어졌을 때는 이게 날마다 기념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종교개혁을 기념한다? 이것은 바꾸면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고 그대로 하면서 개혁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제목을 지금 여기 나부터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지금 여기 나부터. 이 개혁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입니다. 2017년도라는 지금,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여기에서, 그리고 누구부터? 나부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이야기할 때 다른 밖에 뭔가를 개혁하고 무슨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이 기독교를 바꾸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개인부터의 개혁, 내 개인부터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붙잡혀 갔다가 결국 돌아올 그때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집들도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뭔가를 다 이루었다 할 그때에 오늘 8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 부흥이 일어나고 자기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문제 있는 교회들 꽤 많이 보았습니다. 성벽 짓기까지는요 모두 힘을 합해서 다 벽돌 쌓는 건 잘했는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변화들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을 맡는 이때에 나는 어떤 변화를 시작할까? 무슨 변화가 더 중요하고 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말씀일까?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지금 여기 나부터 말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질 때 개혁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그게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부터냐? 나부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거기부터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그 시대에 흘러가는 풍조가 어떤가는 상관없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던 한 사람이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읽기 시작했고 그때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은 뭔가 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고 싶고 듣고 싶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집도 짓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7째 달이리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누구에게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누구 보고 이야기했다고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러분, 성도들이 성벽 재건을 52일에 그야말로 막 밤낮 없이 일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잔치해야 되죠. 잔치.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니면 며칠 휴가를 가지든가 편하게 좀 쉬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요? 에스라가 모이라고 했어요? 백성이 모이겠다고 했어요? 백성이 모인 거예요.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에 있다가 일제히 모여가지고는 에스라 보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그리고 그것을 읽어달라, 그것을 가르쳐달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 짓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요?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율법책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이거 목사님 뭐 생겼겠죠. 왜 생겼을까요? 이것을 보려면은 좀 앞 시대로 가면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을 지을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이야기, 20년. 그런데 그보다 한 13년 전으로 간 아닥사스다 왕 7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방금 나왔던 에스라의 기사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에스라가 먼저 그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었는데, 거기에서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뭔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확실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연구했대요. 그냥 읽었다 정도가 아니라 연구했다. 그 다음엔요, 준행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뭐 했다? 결심했다.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13년 전에 이 에스라가 그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율법을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결심한 것과 결심 안 한 것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요즘 애들을 보니까요, 애들이 게임을 할 때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하던가요? 막 밑줄 쭉쭉 그으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 연구하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애들이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안 가르쳐줘도 지가 쏙쏙 다 배워요. 쏙쏙 다 배워요. 여자분들 보면, 저도 제 아내를 보면서도 감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화장할 때 립스틱 색깔이 주로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저는 봤을 때 전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무슨 빨간, 무슨 빨간, 무슨 레드, 무슨 레드. 내가 봤을 땐 다 빨강인데, 여자분들은요, 이 색깔이 전부 달라요. 여자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 잘 알아요. 남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바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가 그냥 보통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심하거든요. 말씀을 보는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옛날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밥을 해 먹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놓쳐서 결국은 포로 생활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그 해답은 여기 있더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말씀 안에 세우리라는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이 13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13년 동안 그러면은 연구만 했을까요? 준행만 했을까요? 가르치기도 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13년 동안 준비했다가 어느 날 팍 터뜨립니까? 아니면 13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르칩니까? 연구하며 가르쳤겠죠. 13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가르친다가 아니라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배우면 하나 가르치고, 하나 준행하고,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13년 동안에 그 배웠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처음 들었던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말씀 듣자라는 거죠. 우리 말씀 듣자. 우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하자.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말씀 좀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말씀 듣자라는 거예요. 말씀 듣자. 백성들이 말씀 듣기 시작하니까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이걸 이 구텐베르그를 통해 가지고 이 인쇄술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에 말씀 보자, 말씀 읽자,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보자, 말씀 읽자. 우리가 언제 말씀을 찾습니까? 내 가운데 일어난 이 역사, 52일 만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자제품을 사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 봐요, 안 봐요? 잘 안 봐요. 한국 사람들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설명서는 봉지에든 그대로 있고 알아서 해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설명서를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안 될 때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TV가 켰는데 전원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라고 쓰였어요? 플러그 먼저 꼽으세요. 보니까 플러그도 안 꼽았어. 그 다음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마치 성경이 그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떨 때는 내 인생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달아놓으신 하나님, 북두칠성을 때마다 막 헷갈리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묶어놓았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말씀 보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자. 그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뭐요? 말씀 보자.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달라. 그래서 그 에스라가 와가지고는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누가 왔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할 사람들은 다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도 다 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3절 마지막에 보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가 되어진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보고 이 성경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요, 세국 정책이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 오늘 이 참 좋은 교회라는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이 놀랄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보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을 거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이 당신을 붙들 때 그 역사는 완성된다. 말을 만들어도 참 너무 멋지게 와닿게 만들죠. 당신이 성경을 붙들면 당신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이 당신을 붙들면 당신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성경 보잖아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대요? 오늘 보니까요, 알아들 만한 사람이 모였는데 3절에 보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드렸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세요?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함으로 옵니까? 오늘은 몇 분까지 하려나? 이렇게 하고 옵니까? 6시간 동안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본문 말씀에 피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부터 예배를 6시간 동안 드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면 오늘 왜 이카노입니까? 힘들면 누가 더 힘들까요? 앉아있는 여러분이 힘들까요? 말하는 제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겠죠. 앉아있는 것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 보세요.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 지어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13년 전에 이 에스라의 그 말씀 사역의 시작이 오늘 와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 지어놓고 나니까 놀 생각하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온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집니다. 에스라가 막 좋아가지고 야 하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여기 나부터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 기대함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섣불리 알아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다 해석을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지가 좋아하는 그 남자 사랑하는 거라고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남자하고 결혼하라는 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싫으면 무슨 말을 갖다 대죠? 믿지 않는 형제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전부 자기 원하는 말씀을 갖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전부 사업장마다 이 말씀 갖다 붙여놓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으니까. 그러나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에? 그것도 그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맥 속에, 맥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구절만 쏙쏙 빼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에스라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5절에 보니까 4절 또 보면 4절에는 특별히 지은 강단을 지었다고요. 강단을. 그 다음에 5절에 4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막 여러분 읽기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마띠디아,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몇 명이 나오는가? 13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왼쪽의 선자는 7명이고 오른쪽에는 6명. 몇 명이에요? 총 13명을 세웠어요. 이 13명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특별 강단을 세우고 13명을 세웠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다 스피커예요. 스피커. 13대의 스피커를 놓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3명의 스피커가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면 그들이 계속해 더 큰 소리로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피커 시스템을 갖췄다 생각하면 돼요. 좌우로 13개의 스피커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강단을 세워놓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보면 5절에 가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어떻게 했어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대요. 책을 펴니까 다 일어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때 앞부분에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뭘 들고? 손을 들고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손 내리시고. 우리 시켰으니까 했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송축하니까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요, 아멘, 아멘은 달라요. 어떤 데는요, 참 여러분 좀 생각하고 사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흥사도요, 쟤 잘생겼죠 하는데 지금 아멘, 그렇게 쓰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아멘 하면 따라해요. 무슨 후렴구처럼 이야기해요. 후렴구처럼.
믿습니까? 하면 생각도 안 하고 믿는데 아멘 그래요. 그런데 아멘은 달라요. 그냥 한 번 아멘이 그냥 아멘일지 모른다면 두 번째 아멘은 달라요. 아멘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 맞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멘 하는데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2부 예배 한번 나와보고 3부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누가 아멘을 더 잘할까요? 2부가 잘할까요? 3부가 잘할까요? 아세요? 2부 분들은요, 기도할 때 장로님들 기도해도요, 아멘 소리가 나요. 3부는 오직 하나만 안 해. 3부에 하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목사가 말씀 전할 때에 이것이 나도 그렇습니다 하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봐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안 하잖아.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 하더라는 것이죠. 3부도 아멘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잠시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생각할 것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저녁 밥을 주는데 점심을 안 줘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좀 버텼죠. 버티다가 보니까 한참 버티니까 안 먹고는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버티다 3시쯤 돼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조그마한 분식점에 들어가서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아줌마 보고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먹은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소스 문제입니까? 소스가 맛있는지, 이게 뭐가 맛있는지, 뭐가 맛있습니까? 하니까요, 아줌마는 별로 우리 집 비빔밥 안 맛있는데 라는 표정으로 예? 하고는 보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빔밥이 맛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내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3시까지 안 먹고 배가 고프니까요, 3시 때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뭘 먹어도. 문제는 뭐예요? 비빔밥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배가 고프면요, 그거 다 내 것 만들어 먹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도 이거 내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내 배가 고프면 다 맛있는데 다 내게 주는 것으로 내 배가 부르고 나니까요, 비빔밥도 싫고 그 안에 콩나물도 싫고 다 싫어. 배부르고 나니까. 진짜 배부르는 게 아니고 헛배불러가지고 가스가 가득 차도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좋은 스피커에 좋은 에스라가 연구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런데 그냥 깨닫습니까? 7절 보세요. 7절에 또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와 바니, 셰레비아, 야민, 야곱, 사부데, 어디야? 이 헷갈리는 이름 막 쭉 하는데 몇 명일까요? 예, 이것도 13명이에요. 13명. 왜 13명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13명일까? 왜 13명일까요? 제가 힌트를 초반부에 줬어요. 왜 13명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한 결론은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했다고요? 13년 전부터 이 에스라가 한 명씩 제자 삼았다. 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13년 동안 한 명씩 원래 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사람 만들고 13명 만들었는데, 이 13명은 스피커가 아니라 뭐예요? 이 13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와 함께 레위 사람들은, 자 보세요. 7절 중반부 하반부예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찾아가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해준 거예요. 깨닫도록 했어요.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이 13명과 레위인들이 가서 깨닫게 했어요. 깨닫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앞부분과 뒷부분 달려 깨닫게 가르친 거고, 이건 깨닫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내보고 하는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개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루터가 95개에 반망문 붙였다고 종교개혁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회사에 가서 붙여봐요. 그게 되나?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그들이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은 반망문이 아니라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전 하나가 떨어지면 연옥에서 지옥에서 한 계단씩 올라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헌금해라, 면죄부 팔고 했던 그들의 잘못이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유럽을 휘몰아치기 시작한, 그게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죠. 그 이정훈 교수라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요, 원래 불교 신자였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대에서 군승을 했습니다. 군승. 군대에 가면 군목 목사가 있는 것처럼 군대에 가면 이 불교 신자를 위해서 가르치는 군대의 승려가 있습니다. 군승도 군목도 국방부에서 다 시험을 쳐서요, 성적이 돼야 뽑아갑니다. 우리나라 ROTC처럼 학군단처럼 그렇게 사관생도로 뽑아가지고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군대의 승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의 승려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나오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이 기독교가 문제다.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란 종자연이란 단체의 연구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종자연의 이 브레인 역할을 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대광고등학교가 채플 드리는 문제 때문에 한 학생이 나 채플 못 드린다 해가지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이 채플이 상당히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교육을 못하게 만들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Jesus loves you라고 붙여놨어요. 그 옛날 고려 은단에서 이거 밝히고 싶으니까, 이거 드러내고 싶으니까 광고판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붙였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저런 거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거 없애도록 했어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이 투표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장소를 빌려줬어요. 주차도 되고 하니까 좋다, 교회가 다 빌려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 싫다,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까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도 이제 기독교를 없애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는 성경책하고 좋은 막 이런 기독교 책을 싸질머지고 절에 들어갔어요. 공부는 절에서 해야 되니까. 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절을 벗어나면 머리가 안 아프고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CTS를 틀어놓고 도대체 목사가 또 무슨 거짓말 하나 딱 봤는데, 목사가 또 무슨 거짓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웃기는 소리야. 니나 죄인이다 하고 그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욕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말이 이게 입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생각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가 그 자리에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교회로 다니면서, 대충 개종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몰라. 그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바뀐 거예요. 무엇이 그를 바꾼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누가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이 바뀌어서요, 예수의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이정훈이라는 이 교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핵심 멤버였던 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전하는 사람 된 거예요. 예수 전하는 사람. 결국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거예요. 편한 대로 예수 믿고 하던 대로 예수 믿고, 그러니까 개혁이란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점점 나빠지는 것만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극을 받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없어요. 내가 깨닫지 않으니까. 근처는 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깨닫는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으니까. 깨달으면 불편하니까 내가.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13명의 그 말씀 사역자들이 각자를 깨닫게 하는데, 말씀 깨닫고 나니까 막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때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내용을 봤을까? 우리는 그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여기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고 끝나면 안 되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준행했다 하잖아요. 준행했다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봤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해봤다. 그랬더니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명의 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살아보는 것입니다. 시키면 해보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특세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놀러는 잘 가더라. 새벽에 새벽 4시에 막 뭐 우리가인 아니어도 막 골프채 들고 가고, 막 난 새벽잠 많아 못해 골프채 들고 가고, 막 낚싯대 들고 가고, 막 여행 갈 때면 새벽 3시에도 깨가지고 다 하면서 새벽기도 안 맞아. 아이고 나는 엄마 새벽. 우리 좀 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는 것도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 한번 해보자. 성경이 안 나오면 하지 말고, 성경이 나오면 11조가 나오면 그래 한번 11조도 한번 해보자가 돼야 되는데, 깨닫긴 해요. 아, 하나님 말씀인 건 인정은 해. 그런데 영편 내 처지 오늘은 안 돼. 그리고 여기서는 안 돼. 나는 안 돼. 오늘 여기 나는 아니고 저기에 그때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던 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엎드려요. 그러자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기뻐해라. 그들이요 이제는 막 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아서. 왜 기뻐했냐?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밝히 들려준 말을 밝히 알고 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집 지어서 기쁜 것보다 말씀대로 해서 기쁜 게 훨씬 크다는 말.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단 말이에요. 뭐 많이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즐거워하고 막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들이 그 다음날 8장 13절, 자 8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그 이튿날 6시간 동안 집회에서만 다음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체육대회에서만 그 다음에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막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대요. 에스라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로 모였어요. 모여서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초막절과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이 초막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감사하고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데도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녀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텐트 치고 여기 있어요? 하고 묻거든 대답해줘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다. 그거 가르쳐줘라. 그게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본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는 8장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뭐를 짓고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 뭐가 기뻐요? 텐트 치고 사는 게 기뻐요? 텐트 치고 사는데 기뻐요? 텐트 치고 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텐트 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이제 하는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초막 짓고 있어도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집에 살고 있을 동안은 집도 좁고 뭐 햇빛도 잘 안 들고 무슨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텐트 치고 사니까 집 안에 화장실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텐트 치고 살다가 보니까 형광등만 켜진 것도 감사하고, 텐트 치고 살다가 보니까 수도꼭지 틀었을 때 물 나오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텐트 안 친 다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들이요, 아이고 불편하다, 힘들다,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크게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더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대요. 아니 7일 동안 초막절 지켰으면 됐지 무슨 8일날 또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더라.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1절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어요? 절교하고 잘못된 죄를 끊고 하나라도 끊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얼마 동안요? 이날에 낮 4분의 1, 낮에 4분의 1 동안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낮 4분의 1은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구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피켓 들고 이렇게 한다고 개혁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뭐 사람만 바뀌면 개혁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부터 바뀌는 것이.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간다,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요 사실 어리석어요. 실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하는 데도 다 갔다면 이스라엘은 안 된단 말이에요. 백성은 그냥 이 군중 심리는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분명하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말씀은 안 바뀐다. 그래서 말씀 붙드는 게 진정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들 이야기하기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편하기로 따지면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개혁이란 것은요 쉽지 않아요. 바꿔야 되니까. 신발 중에 제일 편한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금강 에스콰이어가 아니에요. 신던 신발이 제일 편해요. 신던 신발. 그런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발 계속 신고 있으면
오다리 돼요. 오다리. 뒷굽이 다 따랐는데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계획이냐? 뭐 교회가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에요. 나 안 사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목사가 문제예요, 성도가 문제예요? 정답을 이야기해봐요. 이번엔 문제가 있다면 누가 더 문제일까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지. 문제가 있다면 에스라가 보세요. 제가 찔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가 하니까 많이 하지 않고 1년에 한 명씩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 13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무덤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하죠. 젊을 때 나는 세상을 바꿀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세상을 바꿀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았다. 힘이 있어도 바뀌지 않더라. 나라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았다. 가정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바뀌지 않더라. 죽을 때가 되어서 나는 이제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가? 내가 먼저 변화되었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데 나는 바뀌지 않고 늘 남을 바꾸려고 하죠. 저것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뭐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죠. 나라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안 바뀌는다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나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지금 2017년도 10월을 살고 있는 지금 말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바꿔야 되는. 지금. 나중에 아니, 지금. 나중에 어디 가서 말고 여기서, 어디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다른 데 가면 잘 되는. 아니, 여기서. 딴 데는 장사 잘. 아니, 여기서. 누구부터? 남부터 아니고 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았다면 한 개라도 실천해요.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혹 담배, 술이 있다면 10잔 마시던 사람이 있으면 9잔 마시면 그래도 시작인 거예요. 담배 한 갑을 피웠으면 한 캡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욕을 하고 남을 속였으면 한마디 말을 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건 절교하고 좋은 건 따라하고. 이게 개혁이지. 뭐가 개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벽에 비눗박에 갖다 붙여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성도가 스스로가 개혁하는. 그래서 교회, 이 개혁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했잖아요. 리폼드 처치. 계속해서 폼은 바뀌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바뀌지 않지만 이것은 계속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요 자꾸 예습성 따라간다니까요. 바꾸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벽도 깨워보고,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전도도 해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나부터 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는 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환경 탓하는 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가장 빠른 시간이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기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와 너희기에 나부터 오늘 이 계획을 시작하고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은 루터가 작사 작곡했던 찬송이죠. 생각하시면서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내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